2010년 새해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오늘 제목의 표대는 영어로 표현하면 골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골 없는 축구 경기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90분 동안 골이 없는 경기를 보고 나면 너무 허탈하고 심지어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걸 시간 들여서 봤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골이 펑펑 터지는 경기를 보고 나면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시원한 골을 넣으면 와 하는 함성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골을 제시합니다. 축구에서 골은 그 감격과 기쁨이 이내 잊어버려지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골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격과 기쁨을 주는 골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누구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가 그를 부러워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소위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알고 얻고 이루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알고자 했고 최고의 가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이 향해 간 표대가 무엇인지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가치 그리고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골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2010년 새해에는 이 표대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간절한 권면의 심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신앙의 근본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인생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나타난 대로 같은 말, 즉 복음 신앙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양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 회당을 삼가라. 이것은 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개들이란 복음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은 그 당시 성도들을 복음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 문화와 행악자들과 손 할례당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의 방향성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 육체를 신뢰하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는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 초기의 은혜를 잊고 신앙의 연륜과 그간의 봉사를 자신의 의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나타난 것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신앙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도록 가르쳤는데 세속적인 문화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했지만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 교회에서도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얻고 이에 따른 영향력이 생길수록 초기의 은혜 신앙을 잊고 자신의 율법과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와 자랑이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데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여러 일로 쓰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회계 집사로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수고했다는 의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견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치자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에게 비교도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정식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초대 왕가의 혈통을 가졌으며 남유대를 지킨 민족적으로는 순수 혈통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더 많은 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에 속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암송할 뿐 아니라 이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또 수제자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그보다 뛰어난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인내하며 수련한 자입니다. 정말 율법적으로는 털어도 먼지 하나 없을 정도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다소스에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그리고 모든 지식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오늘의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시 조선 왕족의 후예이며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최고의 재벌이고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강남에서 철저한 사교육을 받고 한국고에 진학한 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최고등 졸업을 한 유망한 청년이었다. 좀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정내미가 없는 느낌이지만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이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께 메인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최고 지식으로 믿고 있던 율법과 세상 학문을 모두 통달하고 알면 알수록 그에게는 정신적 갈등과 심령의 공고, 선악의 갈등으로 괴로웠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시기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있어서 과학 지식의 추구의 동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 역시 창조 섭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였을 때 그리고 이를 조금씩 알아갔을 때 그는 천재 과학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주권자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창조의 섭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최고의 지식입니다. 우리 교회 1층에는 렘블란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단지 색깔이 아름답고 그림이 좋다는 것,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는 렘블란트의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이 작품을 통해서